우리 한번 축복합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항상 하나님의 선포는 미래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형편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먼저 선포부터 하시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너를 바꾸고 가겠다. 마치 요나가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식별할 수 있었고, 그러나 분명히 그 듣고 식별한 내용을 자기가 피해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도망갔던,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실 뿐 아니라 요나를 요나되게끔 빚어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명령과 선포가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형편에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형편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으니 결국 우리 삶의 관건은 내 삶에 무엇을 명령하고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지. 어디서 더덕거려. 우리 삶의 관건은 우리가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명령해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326페이지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326페이지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을 1장 1절 14절 말씀 함께 하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상대를 황폐하게 하셨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에게 종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슴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종종 사람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 각자가 아쉬움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아쉬움 이런 거죠. 차라리 이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또 그때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어떤 이 아쉬움들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0절 함께 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그 백성과의 관계를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 성전문을 지금 여전히 희생제사가 불타서 그 연기가 올려지고 있는 그 성전을 누가 좀 닫아주면 좋겠다. 누가 좀 닫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며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그 결승점, 목표, 완성될 것을 가지고 계셨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일의 실패로 인한 안타까움을 가지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의 안타까움으로 후회하듯 그렇게 자책하듯 자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실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분명한 완성을 하실 수 있고 회복하실 수 있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일의 성패에 따라서 실패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일의 성패에 따른 안타까움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 백성들, 분명히 하나님 그 시대를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통하여 완성할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 받으실 그 일을 생각하시면서 분명한 일의 결과, 즉 그 목표, 성취될 그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지만, 그러나 그 지나가는 과정 속에 그 시대에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짧은 생을 사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 글의 내용, 이 글의 내용은 안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하신 자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 물론 저 역시도 예외가 아닙니다만은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했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해석했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곡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모시지 못하였고 하나님처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오늘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하나님을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심지어 섬기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내 삶의 존재감, 하나님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존재감으로 함께 하시는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내 삶의 끝에서 분명히 만날 그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 잘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그 예배를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내가 필요할 때 어떤 내 필요를 해결하는 도구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내 삶의 전부인 것이냐 내어드리기보다는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달려나오는 그 알라딘 램프의 지니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며 살아가더라는 거죠. 끊임없는 내 속에 있는 내 기준이, 내 눈빛이, 내 시선이 그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인으로 여기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 그분의 사랑에,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너무 좋고 행복해서 그 결과로 내 삶이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구구절절히 뜨겁고 기쁘고 행복해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 하시면서 가자 하시면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너무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내 삶에, 이 삶이라는 자리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의 열매, 결과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물질을 드리는 것도, 시간을 드리는 것도 뭔가 일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미있어서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분께 드릴 수밖에 없고 그분께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분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야 할 것인데, 자꾸만 우리는 오늘 또 어쩌면 이 새벽을 깨운 것이 내 삶에 뭔가 필요한 것들, 이루고자 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동행이 결과가 아니라 자꾸만 조건으로 여겨질 때 있더란 말이에요. 조건.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내가 예전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내가 예전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도 들어보고 기도도 해봤는데, 하나님 예배해 봤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그런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가 벌벌벌 떨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결과가 결국 내 삶의 동행이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해봤지만 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분과 관계가 어느 순간 조건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지금 이 호흡이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결과이고, 내가 이 순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열정의 결과이고, 내가 예배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임을 내가 고백한다면, 내 삶은 시간이든 물질이든 자세든 문화든 습관이든 내 삶은 결과이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그것이 내 삶의 헌신일 것인데, 어느 순간 내 삶은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딱딱 등장하셔서 내 삶을 도우셔야 되고, 어느 순간 내 삶은 세상의 방식에 물들어져 있고 가끔씩 내가 하나님 찾는 것으로 내가 마치 천국 가는 그런 보험 티켓 하나 든 것이냐, 내가 천국 가는 어떤 보험을 하나 든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모습, 그거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거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거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고, 그것만큼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늘 두렵습니다. 보통 두려운 게 아니에요.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은 것이 나 하나로 만족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도로 물으십니다. 정말 네가 바라는 그 위로, 네가 바라는 그 격려가 나 하나로 만족하는 것이, 나 하나로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 전투에서 아간이 몇 벌 옷과 금덩이 몇 개 훔친 것까지도 일일이 따져 물으시면서 도로 갖다 놨고 도로 불태우고 도로 나에게 온전히 들여지라고 거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첫 번째 전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듯 정말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나 하나로 전쟁을 치르고자 작정하느냐, 이걸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우리 어느 순간 뭘 보면 조금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챙겨 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계속 살아갑니다. 세상 물질이 조금씩 벌어지고 내 주머니 손에 들어오면 그것이 나를 조금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걸, 그걸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변두리로 나가다가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 동행이 내 삶의 이 유일한 그 원리이자, 아니 동행 그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자 동행 그 자체가 내 삶의 유일한
열매가 되어야 될 것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 그분을 내 삶의 어떤 도구로,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내 삶의 어떤 분명한 기적의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때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드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질 드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한번 나를 인도해 봐 주십시오. 하나님께 시간 드리면 하나님 은총을 베푸신다 하셨으니까 이렇게 한번 은혜를 베풀어 봐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내 삶이 점점점 하나님 중심, 내 중심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 예배 자체도 식어질 수밖에 없고,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는 내 마음도 정말 삶의 전체적인 결과와 열매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일부분을 떼어주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 떼어주는 것조차도 힘이 들고 지치죠. 이거 꼭 해야 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망했던 그 역사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한 죄인들이 당하는 그 결과 심판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안 할 수 없고 제사는 안 드릴 수 없고, 그러나 드리긴 드려야 되겠지만 그것이 삶의 중심이 아닌 뭔가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홀해지고 내팽개쳐 치면서 끝내는 흠없고 정말 귀하고 내 삶 전체를 대표할 만큼 하나님이 이걸 받으실 때 하나님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결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하죠. 눈먼 것, 저는 것. 심지어 13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갑니다. 13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뭐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앞절 8절 말씀 보면 너희 세상 총독, 너희 주변 사람들, 너희가 섬긴다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런 거 한번 줘봐라. 그 사람들이 받겠는가? 하나님은 지금 뭘 많고 적음의 문제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뭘 많이 바쳐라, 많이 드려라. 물론 그것이 삶의 열매이기 때문에 많이 드리는 분도 있고 더 드리고 싶어서 안다라는 건 그건 당연한 것이겠죠. 지금 하나님 뭘 묻고 계시냐면 정말 네가 나와의 관계가 내 삶의 유일한 거, 정말 그것이 정말로 너희들에게 결과이자 열매냐.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뭔가 타협점이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심판인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내어드리면서 걸어가고 있지 못하는 것 자체가 안타까움이자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살아보니 재밌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전적으로 모셔드려지지 않으니까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이거 번거롭네, 힘들게 하네, 어렵게 하네. 그러면서 가지고 뭘 끌고 나오니 훔친 것도 갖고 저는 것도 갖고 병든 것도 갖고 눈먼 것도 갖고. 하나님 경고하시죠. 야, 너 그거 너희가 나한테 드리는 그 물질로 세상 사람들 너희 나라 임금한테 한번 바쳐봐라. 그들이 정말 너희 이거 받겠는가? 어떤 분께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세금 제대로 내고 사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해줄 말이 없고 차라리 묻지란 마시지. 그래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얘기하면 험한만 나올 것 같아서. 저한테 마지막 한마디에 제 심령에 불을 질러서 1시간을 제가 토로했던 적이 있는데 그 마지막 한마디가 뭐냐면 주님 알아서 세금 내주시겠죠. 어떻게?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하늘에서 돈을 떨어뜨릴 때 봉투에다가 이거는 아무아무의 집사님
떼어먹은 세금입니다. 누구 전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대신 내야 됩니까? 집사님, 그 세금까지도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세금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이게 더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분명히 세금을 내야 된다는 부담을 갖고 있으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서 그 부담을 갖고 있으면서 못 내고 있는 이 상황이 오히려 심판 아닐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심판 아닐까요? 오히려 이것이 불순종의 대가 아닐까요? 오히려 지금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못 내고 있다는 집사님의 그 고백이 삶의 결과 아닐까요? 오히려 집사님의 이 한마디가 집사님의 삶을 통한 하나님이라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세금 다 내고 살아가는 사람 어딘지 한번 알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내야 된다는 걸 알면서 못 내고 있던 집사님의 이 고백은 집사님이 말하는 하나님 아닐까요? 집사님이 섬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되는 거 아닐까요? 훔치는 거. 이 훔쳤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빼앗아 온다는 거잖아요. 빼앗아 온다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께 맡겨진 것인데, 하나님께 맡겨져야 될 그 내 마음을 내가 내 스스로 지키겠다고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렸다 해놓고 그 마음을 어느 정도 빼앗아 와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것, 병든 것, 아무런 많은 물질을 드린다,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를 다 갖다 바친다,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동행의 결과이자 하나님만의 영광 받으실 일입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다 훔친 것이고 저는 것이고 힘든 것이고. 왜 기도하십니까? 왜 찬양하십니까? 왜 예배하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다니는 은혜를 구하십니까? 그 자체가 조건입니까? 아니면 삶의 유일한 은혜이자 결과입니다. 종종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살기 위해 기도합니까? 아니면 기도하기 위해 삽니까? 아무 생각 없는 지체들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앞뒤 따져 묻지 않고 기도하면 말합니다만은,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큰 것 같아요? 살기 위해 기도합니까? 기도하긴 하지만 살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기도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답을 잘 모르겠습니까? 답을 잘 모르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요.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순종전에 이제 딱 반이 왔습니다. 15가 이제 4가 정도만 하면 이제 불순종이 끝이 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순종의 내용이 들어가겠지만, 물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가 2주 동안 3주 동안 저쪽 5시 반 예배와 6시 예배를 같이 섬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십자가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겠지만, 우리의 삶 정말 하나님 앞에 달려와 아침을 깨우고 삶을 깨우는 이것이 어떤 조건이 아닌, 이걸 깨우기 위해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되고 유일한 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에 늘 이렇게 좀 잘 안 될 때도 있고, 마음은 먹었는데 이렇게 안 될 때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다시 진짜 좋겠어요. 정말 삶을 누가 그래요, 목사님 아파서 못 왔다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던집니다. 관계가 좀 깊으면, 좀 친한 사람이면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야, 오늘 몸이 아픈 게 비단 오늘의 문제겠냐? 몸을 관리하고 내 마음을 관리하면서 하나님과 이 시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간 관리, 몸 관리법,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나를 지켜달라는 그런 준비와 헌신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아픈 거 아니에요. 네가 네 마음대로 네 시간을 쓰고 네 마음대로 네 몸 관리한다고 하는 게 오늘 결과 아니겠냐. 그런 걸로 좀 아파할 줄 알고 하나님께 자꾸 맡겨드리고 지혜를 구하고 내 몸 관리에 대한 지혜도 하나님께 있고 내 시간 관리에 대한 지혜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준비되고 훈련되고 단련되는 삶을 살자. 무슨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이유되지 말고 변명되지 말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잃어버린 것을 아파할 줄 알고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하지 못한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뭔가 맡겨드리고 드리지 못한 것을 내 삶의 어떤 내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가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자.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자. 나만 그런 게 아닌데 뭐 다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굳이 이렇게까지 헌신해야 돼?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저주고 심판인 줄 알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걸 알면서도 달려나오지 못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시간 관리의 지혜를 주시고 몸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떻게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깨우지 못한 그 자체가 심판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지 못한 그 자체가 심판인 줄 알아서 삶 자체가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그래서 뭔가 이루고 뭔가 맛보기 위한 조건이 아닌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동행의 결과가 되게 하시고 내 삶 자체의 시간이 물질이 하나님 은혜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구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 스마트폰 앱에 보면 어제 동호가 저한테 보여줬는데 이게 알람을 끌 때 문제를 풀어야 되는 알람이 있어요. 문제를 안 풀면 알람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제 어떤 문제인지 봤더니 그 아침에 그 문제 못 풀겠던데 보니까 175 마이너스 28 곱하기 32 이래놨는데 그거 어떻게 풀어 그거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스마트폰을 끄고 기가 이제 그 계산기를 꺼내야 될 만큼 어려운 문제였어요. 근데 그 문제를 두 문제를 풀어야만이 알람 소리가 꺼지는. 그거 좋더라고. 근데 그 동호 오늘 아침에 안 나왔네. 여러분 우리라는 이 존재가 그만큼 연약합니다. 물론 동호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3시간 4시간 안 자고 새벽을 나왔었어요. 그래서 참 고맙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체를 믿으면 안 돼요. 알람식 옆에 두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안 일어나겠다는 자기 의지가 50% 이상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존재를 그만큼 믿으면 안 돼요. 알람은 저 멀리 두세 발 떨어진 데 딱 두고 그리고 그 앱 딱 설치해서 알람 문제를 풀고 문제를 안 풀면 못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반드시 그 헬리콥터 알람 찾아옵니다. 알람과 동시에 붕붕붕 떠다니는, 그래서 그거를 공중에 돌아다니는 걸 잡아서 꽂아야만이 알람이 꺼지는, 정말 그 물총 알람 제가 반드시 개발하고 맙니다. 정말 알람 밑에 물을 쏘아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아니면 페브리즈를 넣어둬서 페브리즈를 쏘게 하든지.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조차도 사실 우리에겐 부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에 정말 쉽고 가벼운 그 주님과의 자유,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번거로운 수준에까지 가는 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닌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를 번거롭게 여기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편을 늘 예의주시하고 가만두지 않고 경고하고 내 자신을 점수를 주지 않으면서, 그래서 저녁에 부득부득 빨리 자기 위해서 6시, 7시 퇴근하자마자 집에 가고 밥 먹고 그리고 한 30분, 1시간 주변을 돌고 운동하고 그 9시 되면 자려고 하고 그리고 다 이 시간 나오고 8시간씩 자세요. 8시간 자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자세요. TV 보고 쓸데없는 짓 하면서 시간을 죽이지 말고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관계,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 동행의 결과가 될 수 있다. 내 삶 자체에 하나님 그분과의 모든 예배와 기도가 날마다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 가잔 말이에요. 그래서 머지않은 그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삶 자체가 동행의 결과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불러 쓰실 수 있고 언제든지 나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언제든지 내 삶에 하나님 당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 고백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셨습니다.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너는 어떠냐 물으시는데 참,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직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이걸 이대로 선포해가 되겠습니까? 그냥 조금 줄이겠습니다. 강도를 줄이겠습니다라고 적어왔는데, 강도를 줄인다고 적어왔는데 한 줄 보지를 못합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자 하나님의 귀한 은혜였기에 오늘 여러분과 나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예배가 식상해져 있고 찬양이 식상해져 있고 기도가 식상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 자체가 심판인 줄 알고 그것 자체가 불순종의 결과인 줄 알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주께로 돌아와 나를 뜨겁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구합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리지 못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못하며 산 저희를 불쌍히 해주셔서 식상해져 있는 우리의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식어져 있는 신앙의 열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철저하게 구별하지 못한 우리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온전히 구별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절규, 사랑의 절규를 늘 듣고 기억하며 단순히 살기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아닌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명령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명령 선포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주여, 제가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요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은혜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아멘. 용서해 주세요. 주여, 눈먼 희생 제물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서 은혜 구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아멘 아멘. 용서해 주세요. 주여, 이제부터 내 형편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쁘게 받으실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온전한 11조로 하나님과 마주보고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마주보고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온전한 11조로 하늘문을 통해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명령하고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과 등을 대고 살게 하는 탐심의 영은 지금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아멘. 지금 내게서 떠나가라.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게 내 육신의 정욕을 붙잡고 역사하는 지금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아멘. 지금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리라. 나는 이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과 마주보고 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마주보고 살리라. 나는 이제 온전한 11조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고 누리며 살리라. 아멘 아멘. 복을 차지하고 누리며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이 동행이 가장 귀합니다. 우리 삶이 끝이 날 때 뭐가 남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든 앞으로 살아갈든 오늘 우리의 삶은 끝이 날 수 있는데 그 끝이 날 수 있는 그 죽음과 사망을 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귀하고 무엇이 가장 남겠습니까? 뭐 있고 없고의 차이 아닙니다. 뭐가 좋아졌고 안 좋아진 건 기회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차이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마나 예배했고 하나님 그분 얼마나 붙들었고 하나님 그분 앞에 내 삶이 얼마나 구별되어 그 구별된 기쁨으로 삶을 살았는가. 뭔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조건적으로 기도했던 그런 차원이 아닌 하나님 없이는 단 한 그릇도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제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만이 오늘 우리 삶의 유일한 남게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가 식어지지 않기를, 우리의 시간과 물질 철저하게 구별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영원 담임 목사님 오늘 돌아오시게 되는데 오시는 발걸음 은혜의 은혜를 다하시고, 감사한 것은 저는 2박 3일 그 필리핀에 계신 저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그 제가 아는 분인데 세미나에 참석하셨다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남기시면서 큰 은혜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고 함께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 오신 발걸음 지켜주시고 정말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대를 붙잡아 주시고, 또 다음 주부터 이어갈 또 모나코 유럽 지역 선교사 대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정말 크고 놀라운 주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섬겨야 될 태신자들, 목원들, 지체들 이름 부르면서 그들의 예배가 살아나며 식상해진 그들의 신앙의 열기가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주님 크게 찾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